할렐루야.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됨을 허락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로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주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That conquers all anxiety. Sing together. Let it rise.
our Savior Jesus. He is worthy to be praised in every circumstance, in every season of our life, from every generation.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세대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함께 찬양한 다음 세대들을 함께 기도로 축복하며 나아갈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든지 어느 삶의 시즌에 있든지 그들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가져가며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함께 소리내어 기도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손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리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선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동할 때 함께 이 노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며 능력의 이름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굴복하네.
계획이 실패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어디 있도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온 열방이 주 예수 이름 안에 나오는 것 소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 다해 주 예수의 이름 높이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만 우리 예배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힘쓰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자복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형제교회 벨브 캠퍼스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사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넥스트 청년부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페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선교를 가는 선교사들을 주의 눈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한 걸음 나가는 이들을 주님 복 주시고 사모하는 주님을 눈으로 보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박성철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하늘의 귀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영세 목사님을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골방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교회와 목회자,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큰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서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에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첫 시간은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또 음악회도 하고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 달 내내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벨뷰 캠퍼스 중고등부 넥스트 공동체가 우리 장킴 목사님 중심으로 장킴 목사님 포함해서 23분의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내일 떠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늦게 돌아오게 되겠는데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 귀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하는 시간 먼저 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 여러분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계시면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여러분 우리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페루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해온 페루 단기 선교를 내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우리 박성철 선교사님과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곳의 지체들과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마음껏 축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넥스트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복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어간 계속해서 페루를 향한 마음 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자회로 음악회로 하나님 저희들 함께 선교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우리 넥스트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장킴 목사님 지도하에 하나님 인도하에 나아갑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 박성철 선교사님에게도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보내는 선교사로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가는 선교사 이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킴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멋진 선교, 하나님이 감동하는 선교 하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역사상 넥스트 공동체가 처음으로 내일 페루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7월 9일날은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번 바자회 때 다 동참했고 음악회 때 동참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교사들, 학생들 갔다 와서 해단식을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7월 9일 주일날 또 해단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또 정말 귀한 페루의 단기 선교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함께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부 예배 후에 넥스트룸에서 우리 새가족 만남, 아주 간소한 만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1월 달부터 여러분 또 안내 받으신 새가족들은 함께 우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영도 받으시고 또 비전도 들으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누구신지 또 인사도 하시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2부 예배 전까지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 함께 1부 예배 후에 넥스트룸 맨 끝방 제일 큰 방에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 환영하니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장 교구장 부부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반에 줌으로 있습니다. 한 40분만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순장 교구장님들 부부들 함께 줌으로 오후 5시 반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7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또 주보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IM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이 되겠는데요, 부름받은 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먼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 저는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너무나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매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죽은 시체 취급도 받았습니다. 시체인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던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 같은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갈 때 배가 파손된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엄청난 고난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혀요. 하루 이틀 갇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고난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또 뭐죠? 이번에 이건 또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아주 젠틀하게 표현해도 하나님,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도 역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인사 말입니다. 그리고 3절은 드디어 첫 번째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인생이 이 고난이라는 현상이 해석이 안 되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사람이기 까닭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고난에 대한 저처럼 해석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해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내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희들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다, 내가 이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다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와도 브레이크트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해석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 마치 산모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아이를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산고를 느끼면서 아이를 낳지만 산모는 압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산모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또 들었기 때문에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수 없을 때는 너무나도 우리는 정말 누림의 삶을 살 수 없고 눌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도 빠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펙, 학벌,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더 좋은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바울에게서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가문,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T.S. 엘리오트가 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정말 누렸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바울 같은 지혜로운 영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격의 외침, 찬양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십자가의 이 은혜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6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다 지체가 되고 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면서 갈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불러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3장의 메시지입니다. 3장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교회의 복음, 교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구로 자기가 쓰임 받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 분명한 부르심, 분명한 콜링,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카테고리 속에서는 이 바울의 현실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해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깨달은 신비, 교회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읽을 때 이방인, 유대인, 이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로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고,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교회의 특권은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자매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인데 공주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주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 하나님의 왕자병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함께
6절을 보면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뭡니까? 죄의 특징은 분리입니다. 자꾸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과 더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꾸 나눕니다. 율법을 10계명만 줬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1계명만 줬는데 자꾸 율법이 늘어나요. 모세 때는 10개로 늘어나다가 예수님이 또 1개로 줄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2개로 해석되기도 해요. 예수님의 율법을 10개 율법을 10계명을 예수님은 2개로 줄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한 문장으로 하면 선악과 때하고 똑같이 율법을 10가지 율법을 하나로 예수님은 다시 줄여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줄여주셨는데, 율법 학자들은 600 몇십 개를 또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잘 믿어보겠다고 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성적표를 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자꾸 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정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3번째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성도들의 무리,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말고 예배당에는 다니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이 말이 맞습니다. Be the church.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정말 교회의 특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모이는 교회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흩어지는 교회로 파송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미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되지 못해서 함께 이 기업을 참여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권면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정말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유전자를 합성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낳아도 사람의 자녀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딸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이 숭배하는 소, 아무리 훌륭한 소끼리 교배를 시켜도 암만 그래봤자 소의 새끼는 송아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명견,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개가 있다 할지라도 개의 새끼는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굽니까? 사람이 낳아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니고데모 말처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본어게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과학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사람의 아들과 딸밖에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낳아주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배당에는 못 가는 상황이어도 감옥이 예배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대한성서공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경배와 찬양학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욥처럼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해석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바울 같은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외칩니다.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나한테 해코지해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사탄을 당황시키는 영성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순교자는 누굽니까? 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환송하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순교가 정말로 시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선교적 삶을 사는 자가 스데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해석되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 혼자 건져주는 것도 놀라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장 1절부터 읽었지만 1장 3절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첫 번째 외침이에요. 사실 에베소서 교회도 시험 들고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해코지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상태가 안 좋고 에베소 교회도 상태가 안 좋은데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가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그렇게 말씀 양육을 했던 그 교회가 시험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편지하는데 찬송할지어다. 니네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니네 내가 2년 이상 성경 공부 시켰는데 왜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되냐? 이런 소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멘토링은 어떤 야단치기 이전에 복음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멘토링이야말로 정말로 올바른 멘토링이 아닌가 싶을 만큼 바울의 모습은 오늘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면 딱 한 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딱 한 번 사람 안에서 라는 단어가 공동체,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딱 한 번 빼놓고는 모두 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1장 3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페루에 가든지 또 여러분 출장을 가든지 시애틀에 계시든지 벨뷰에 계시든지 이 한 주간 어디에 계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바울처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처럼 원하지 않는 상황,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바울처럼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파워 크리스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고난보다 큰 고난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바울 같은 고백의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라고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정말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죄의 특징은 담 쌓는 거예요. 담 쌓는 거. 바벨탑만 쌓는 게 아니고요, 죄가 들어오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담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담을 허물어 주셔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뭐라고요?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생긴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도 유행가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자우림이라는 그 밴드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 중에 김유나 씨가 불렀던 노래, 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사이에 낮은 담이 있어.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담에 대한 설교할 때 영상으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제 은사 정현종 시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이에는 섬이 있어요. 정현종 선생님 섬이라는 시가 딱 두 줄이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딱 두 줄인데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담이 있지만 예수님은 담을 허물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간의 담, 부모 자식 간의 담, 정말 성도 간의 담이 이 한 주간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상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자꾸만 담을 쌓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자꾸 분리시키는 현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오늘 3장 6절의 비밀은, 우리는 이렇게 그룹을 해서 우수반, 열등반 해가지고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더 큰 상속자가 되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덜 혜택받는 상속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6절의 비밀은,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교회의 특권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어떤 스테이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소명이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교회의 그 소명을, 부르심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연결하면 이렇죠. 교회를 만드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를 탄생케 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는 계속 있습니다. 찬양은 계속 있어요. 설교도 우리는 안 하지만, 목사들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증인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 방주가 닫혀버리면 더 이상 선교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신 특권만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교회의 상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의 소명,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만, 목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로서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 개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도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불멸의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10절을 말 안 하고 말하면 제 언어로 설교하는 줄 착각하실까 봐 오늘 10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에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속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는,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예배당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미드 철치,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특권만 붙잡지 말고 교회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어떠한 사단의 공격, 어떠한 고난의 밀물 같은 파도를 우는 사자처럼 보내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의 에이스 성도답게 사탄을 당황시키는 21세기 벨뷰의 바울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앞에 엄매 기주고 하고 꼬부라지기 바라지만 바울처럼 오히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사탄을 당황케 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울의 영성으로 이 한 주간 교회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저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처럼 고난을 해석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머리 대신 예수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바울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교회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우리 페루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몸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새가족 만남에 참여하는